이사야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방들,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55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55장까지가 구원의 선포, 희망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 오신다, 소환 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와 중반부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섞어 쓰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40장부터 55장이에요.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매우 희망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 전반부의 내용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마치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으로만 덮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은 짧아서 그 짧은 부분씩 이렇게 언급하다 보니까 강인하게 이렇게 각인되지 않는데, 이사야서는 길다 보니까 특히 39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뭔가 지루한 것을 느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선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사야를 읽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또 넘어가 버리면 예레미야는 또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환상을 또 여러모로 읽다 보면 그 환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뜻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지루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포기되는 부분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시편은 150편 정도 되지만 그래도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고, 또 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좀 다가오는 부분이 많은데,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부터 쭉 나오죠. 또 예레미야는 그 환상의 기사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오니까 좀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 열방의 그 멸망을 선언했을까, 심판을 선언했을까?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른 나라에 내어줌이 되었다가 다시 그들을 소환해내고 다시 희망적인 선포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지 않고 잠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또 그들이 열국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 열방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나라들을 차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40장에서 50장에 걸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너희의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장과 55장의 12절, 13절 그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머리가 되고 뒤에 꼬리가 되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40장에 묵상한 것들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평탄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말씀으로 희망의 선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55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희망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과 더불어서 그 열방을 심판하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 새로운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그것에 대한 초청의 말씀이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들이 지금은 목마른 상태예요. 포로기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그 시대에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돌아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초청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시겠다, 소환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과거에 너희의 삶이 어떠했냐? 2절 초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들의 옛적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동안은 수고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 포로기 때의 삶이기도 하고 포로기 전 상황의 삶이기도 해요. 포로기를 맞이하기 전 상황은 어때요?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가 뭐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헛수고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포로기의 삶은 어때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나라와 가정과 이것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완전히 그 포로기에 잡혀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 어떤 사유재산과 결혼과 출세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포로기에서의 삶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너희가 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따지면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눈에 보이는 물질 그 떡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조금 더 내가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았고 또 내가 자식들 농사 잘 짓기 위해서 그 자식들 많게 하기 위해서 또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겼던
그래서 그 섬겨서 그들이 그러면 좋은 것을 얻었냐, 또 자식들을 온전히 얻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했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때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을 얻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단순하지 않아요? 앞에는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을 잘 상기시켜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죠? 그것을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하는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런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걱정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너희가 구했던 이방인들이나 구함직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유익도 있지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꾸 세상의 연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그 욕구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몰두하고 집중하면 이것이 헛된 것이 되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을 바라면 이것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말씀이나 신약에서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실 이 구절이 앞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 구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언약,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구조랑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죠.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달려오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여호와께서 오시는 모습을 그들이 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모형,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그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을 그들이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길, 악한 자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것을 버리라고 하냐? 그것이 비록 악한 것에서 비롯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그게 나와 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더 높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넓은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이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상황만 집착해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에 언급된 것처럼 너희의 영혼의 문제까지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언약은 영원히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잘한 것들에 대해서 봐주시겠지. 우리가 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 안에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일관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의 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각과 폭을 가지고 있다,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얕아요. 그냥 아주 1차원적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제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사탕 좀 해 웃고 또 뭐 달라는 거 안 주고 야 그건 안 돼라고 하면 막 엉엉 울고 떼쓰고 그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생각을 알겠어요? 사탕은 줘서 좋겠지만 나중에 일을 상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그런 부모의 깊은 뜻을 아이가 다 헤아리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내다보고 또 걱정해주고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10절에 보면 더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비와 눈이 내리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져서 그냥 어떻게 그냥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것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다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다고 하잖아요.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조금도 헛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12절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앞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잣나무와 화석류가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가시나무 찔레는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말해요. 그 쓸모없던 것이 쓸모있는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뀔 것이다. 잣나무와 화석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